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코로나의 상황이 참 안타깝지요. 네, 이번 겨울이 정말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긴장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때 가장 긴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고3 수험생들을 둔 학부모들이에요. 지금이 그 수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합격한 분들은 좀 기뻐할 것이고, 자기 자녀가 떨어진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좀 실망스러워 하면서 마음속에서 실망이 되지만 자녀에게 쉽게 내색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중에 고3 자녀를 둔 그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같이 자란 청년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지금 6, 7명이 전부 다 고3이 된 거예요, 올해.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이번에 자신들이 좋은 엄마인지 중간 성적을 받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의식이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어느 대학을 썼고 상대의 자녀가 어느 대학을 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서로 클 때 아이를 키우면서 다 자녀 전문가라고 서로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코멘트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3 엄마들이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고3 엄마들이 다 긴장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지요?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그냥 서로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심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지금 결과가 나오니까. 이 아이들의 결과를 가지고 많은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 결과물 하나로 그냥 평가가 되니까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고 긴장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살면서 결과를 중시해요. 이 관점이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은 오늘 인생을 볼 때 다윗은 헛수고한 거예요. 지난주에 다윗이 그 일날을 구하려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 일날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빈손으로 그 성읍을 나와요. 자기 목숨 걸고 싸웠는데 거기에서 어떤 답례도 없이 그냥 조용히 나오게 돼요. 수고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떻게 느끼겠어요? 헛수고했네.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요. 근데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 헛수고처럼 보이는데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결과는 그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고3만 예를 들어봅시다. 수능이 끝나면 다 끝났어요? 잠시 내가 좋은 성적 받은 엄마가 됐으면 끝이에요? 아니더라고요. 서로 만약에 이걸로 매워서 계속 누군가 다른 아이들을 의식을 하면 그 엄마는 사실은 좀 불행하고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대학 가면 끝나요? 아니에요. 졸업하면 또 취업해야 돼요. 취업하면 끝나요? 아니요.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면 끝나요? 아니요. 승진해야죠. 좋은 집 사야죠. 끝나요? 끝이 없어요. 야, 누구 집 애는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피곤해요. 이건 관둬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대학에 대한 결과가 나오니까 예민하고 크게 보이지만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이의 내면이에요. 아이의 자존감이 어떤지.
아이가 부모와 어떤 관계와 정서 교감이 있는지, 아이가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성, 사회성은 발달되어져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가만 생각해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결과 때문에 속이 상한 거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속상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의 내면이에요.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 5년 사역할 때 아이들 대학 보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이 아이가 군대 가서 중간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 정신질환을 좀 앓은 거예요. 부모가 생각할 때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내면에서 계속 병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군대 중간에 나와가지고 치료받으면서 저도 상담을 해봤는데 제 눈을 못 마주쳐요. 애가. 눈을 못 마주쳐요. 어릴 때부터 봤던 아이인데도. 한동안 상담하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죠. 그래서 그때는 고3 때까지는 순종을 해요. 대학 들어가면 계속 반감이 커져요. 대학 졸업하면 돈 벌기 시작하니까 집을 나가버려요. 거의 부모하고 왕래가 없어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졸업한 다음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결과만 보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아이가 그 결과를 오기까지 내면에 무엇이 쌓여져 있고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쌓아가고 있느냐? 결과보다 더 중요해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몇 주 전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할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드리지 말까?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다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괜히 성도들에게 헌금하라는 것밖에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부담 주지 말까?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랬다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지. 그래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감사라는 것은 그걸 곱씹는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수수감사주의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보면서 결과물에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이 쌓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올해에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걸 결코 놓치지 않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릴라에서 나오지요. 남들 볼 때 아이고 헛수고했네 헛수고했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이 고생만 하고 그냥 나왔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일생에 있어서 영적 유익을 얻을 만한 교훈을 하나 가지고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우리 이미 읽었지요. 11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들었어요. 전쟁 직전에 있었던 예상했던 대로 사울이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울의 군사를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그리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손에 넘겨줄까요? 두 가지를 물어요. 여러분, 다윗이 두 가지를 물을 때 무엇을 먼저 물어봅니까? 11절에. 사울이 내려오는 것을 먼저 묻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손에 넘기겠다는 것을 먼저 묻습니까? 뭘 먼저 물어봐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걸 먼저 물어요. 뭐가 먼저예요? 사울이 내려오는 게 먼저고 그 다음 그일라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야 되는데 사울은 반대로 그일라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물어요. 이거 뭘 얘기해요? 사울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더 궁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걸 물었는데 하나님 무엇을 먼저 응답해 주세요? 사울이 내려온다는 것을 응답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12절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은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넘기지 않을까요? 또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넘길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왜 답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다윗에게 교훈 삼기 위함이에요. 무엇인가 흔하게 오는 것들이 흔하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무엇인가 사인이 있나? 잠깐 스톱하고 돌이켜보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한 가지만 주세요. 다시 묻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진짜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시 물어봐요. 그때서야 응답해 주세요. 이게 다윗이 어떤 심리가 깔려 있어요? 다윗 심리 속에는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 이 심리가 깔려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이 이들을 살렸어요. 다윗이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한 해 농작물 다 빼앗긴 거니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마치 부도난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 똑같아요. 그때 다윗도 힘들었어요. 나도 죽을지 몰라요.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어요. 사람이라면 그러면 보답을 할 줄 알아야죠. 사울이 공격을 해온 다음에 누구 때문이에요? 그일라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그일라 사람들 때문에 지금 자기의 위치가 발각되어서 사울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그일라 사람들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하면 자기가 위험해도 같이 도와야죠. 왜? 자기 위험할 때 내가 힘들어도 도왔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돕다가 내가 힘들어졌으니까. 그럼 내 힘든 나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름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버려요. 이게 이 성경 여기에만 나오는 겁니까? 우리 일상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지 친구는 자기 살겠다고 저를 배신해요. 나도 힘들 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 힘들다고 도와줄 수가 없대요. 나는 대출받아서까지 도와줬어요. 저 친구는 지금 돈이 없다고 단돈 얼마 주고 끝나요. 그런 경우 비일비재해요. 제 아는 집사님은 자기가 큰 병에 걸려서 장기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 이분은 늘 자기 부모님, 결혼한 다음에도 자기 시댁, 자기 누님들, 그리고 가족들만 챙겼어요. 아내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자녀들 좀 내팽개치고 일단은 부모님하고 자기 누님들만 챙겼어요. 자기가 병에 걸렸네요. 가장 먼저 부모님하고 누님들에게 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손살에 치는 거예요. 조직검사 받으면서 맞는지 좀 신용이라도 해봐야죠. 아유, 안 된다. 이분이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랬는데 웬걸 늘 자기한테 그렇게 따따붙다 했던 아내가 먼저 조직검사를 받으면서 가능한지를 살핀 거예요. 그때 큰 수술 이후로부터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만나니 그러시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내 부모님인데, 나의 누님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비일비재해요. 다윗도 자기 예상과 다르게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내팽겨 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 다윗이 영적으로 큰 걸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사람은 도울 힘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힘들면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일평생 다윗이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 아들에게 쫓길 때였어요. 그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다.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어요. 이 코에 숨 몇 분만 못 쉬면 그냥 죽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자기가 힘들면 누구를 도울 수가 없대요. 그런 인간을 왜 하나님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냐 이거지요. 강대국이 너희를 도울 것 같니? 그들이 힘들어지면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셨어요. 치매가 와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같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장남이 형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형이 제일 많이 내.
야, 네가 아들로서 혜택 받았으니까 네가 내라. 아니, 누나가 좀 더 살려니까 누나가 좀 더 돈을 좀 더 내. 이걸로 서로 왈가왈부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 아니에요?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한다면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반드시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누구가 어느 집에 거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우쳐 보신 거죠. 꿰뚫어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도 예수님이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썰물 빠지듯이 쑥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자기 힘들다고 나를 모른 척해?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진짜 힘들면 누가 힘들다고 말할 때에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들어줄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면 누굴 못 도와줘요. 내가 도와줘서 누군가 크게 고마워했는데 그 고마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가 그것을 기억해서 도와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도움을 주지 못하다고 해서 그를 나쁘게 보거나 원망하거나 서운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인간이고 우리도 종종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뢰의 정도, 의지의 정도를 얼마나 둘지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의지의 정도가 지나치면 그때부터 위험에 빠지지요. 누군가의 말을 지나치게 신봉하면 위험에 빠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신봉해서는 안 돼요. 그게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친한 친구이든지 멘토이든지 간에 그게 누구이든지 인간의 말은 100%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도 큰 실수를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인가 보다. 다윗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도와주지 못할 때,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에 그걸로 서운해하지 마세요. 되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올 한 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분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는 사실은 정말 큰 일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것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누군가 내게 도움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건 없이 내 편 되어주고 나를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럼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조건 없이 내 편 되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같이 속상해 하시고 내가 잘 줄 때 같이 기뻐해 주신 부모님. 가장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내 인생에 큰 흔적을 남겨준 분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분에게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런 좋은 분 통해서 제가 여기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 연락이 되면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세요. 감사를 표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 다윗은 이 사람들, 글앗 사람들이 도와줄 것을 생각을 했는데 도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일 먼저 원망이 나오겠죠. 서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 성을 나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해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주님께 묻기 전에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보면 다윗이 왜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10절 어디에 그 답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나 때문에 있어. 나 때문에. 성읍이 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고 뭔가 다급한 상황이 오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이 돼요. 그래서 내 입장, 내 관점에서 그 상황을 해석을 해요. 지금 그일라가 쳐들어와요. 다윗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도와주다가 하나님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사람들 도와주다가 지금 이 성읍이 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아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거지 나 때문이 아닌데 다윗은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일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잖아요.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성읍이 멸날 위기에 처한 것은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도와준 건 고마워요. 양식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몇 사람 안 죽고 끝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면 안 되죠. 다음에 곡식을 또 약탈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죽여요. 곡식만 가져가요. 생명에는 위협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공격해 오면 이건 얘기가 달라요. 이미 놉성읍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제사장, 여자, 아이들, 가축, 그냥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울이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다윗 편에 서게 되어지면 이 그일라 성읍 또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죠. 성읍이 멸전 위기에 처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나 때문이 아닌데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질 때에 내 입장, 내 관점에서 보느냐, 상대 입장, 상대 관점에서 보느냐는 완전히 달라져요. 내 입장만 고수한 사람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과 서운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상대 입장도 생각해 본 사람들은 덜 불평하게 되고요. 덜 원망하게 돼요. 늘 남편이 미웠어요. 늘 남편이 미웠어요. 근데 남편 입장에 한번 서보게 되어지면 덜 미워져요. 원망이 덜 돼요. 사춘기에 내 아들, 내 딸 늘 속상했어요. 늘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그 또래 아이들 살펴보니까 이해가 돼요. 덜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힘들면요. 상대의 관점과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여유가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늘 자기 입장이에요. 대다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다윗은 지금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일라 너 사람들 너희들이 이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 관점을 가지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간 여러분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한번 상대 중심에 서보기를 바랍니다. 내 상사, 내 회사 사장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덜 서운하고 덜 불평하고 덜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 때에 한번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이래요 하지 마시고 상대 입장에 서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 사람이 힘들었겠네요. 내 남편이 그렇게 고생을 했겠네요. 내 아내가 그렇게 힘들었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신이 없었겠네요. 누구가 어땠겠네요. 그 입장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달라져요. 다윗이 그일라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의 시작은 나 때문에 이들이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궁금한 게 그거예요. 보통은 사람이 힘들어지면 다
자기 입장에서요. 계속 내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지금 안 도와주면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요. 내 입장에서만. 그동안 늘 도와줬던 것을 생각을 하면 고마운데 이 고마움은 없어요. 서운함만 커요. 내 입장에 있으니까. 이게 보통 우리인데 다윗은 지금 자기 입장에 있지 않고 저 그일라 입장에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들을 도왔는데요? 다 반대에 있잖아요. 돕지 말자고 했잖아요. 목숨 내걸고 싸운 게 전쟁이에요.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일라 입장에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 보수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난주에 답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다윗은 이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면서 그일라를 도와줬어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과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일과 완전히 다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어느 누구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수고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도와줬으면 이것은 희생이에요. 희생은 무엇인가 보상이나 무엇인가 뭘 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당연한 일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보답을 해주면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덤으로 여겨요. 선물로 여겨요. 내 아이가 아파요. 응급실에 가요. 이게 희생입니까? 수고입니까? 모든 부모는 당연한 수고로 봐요.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잠을 못 잤다, 돈을 들였다, 희생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옆집 아이가 아파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이것은 희생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을 들이고 내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옆집의 부모님은 도와주지 못했을 상황에 대해서 내 아이를 응급실 데리고 간 상황에 대해서 고마워서 뭔가 답례를 해주고 고맙다는 말을 연신해요. 내 아이가 이제 막 글씨를 깨친 아이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 생일을 맞이해서 뭔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쓰고 선물을 주면 모든 부모는 기뻐요. 왜 기뻐요? 이 아이에게 내 희생을 할 때 한 번도 무엇인가 대가를 바란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무엇인가 선물을 해주면 이것은 기쁨이에요. 덤이에요.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준 일은 희생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수고였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에게 생색을 내지도 않고 무엇인가를 바라지도 않고 자기 입장이 아니라 그 입장에서 봐요. 모든 부모는 그래요. 자녀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아유 너도 힘들 텐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이 이런 마음을 견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부담감, 당연한 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거기에는 거의 원망이 없어요. 서운하지도 않아요. 감사할 일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섬길 일로 여기면서 내가 만약에 정말 직장에서 쓰레기통을 한번 비워보세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했어요. 나는 그냥 내가 기뻐서 했어요. 직장 동료가 너 왜 그러냐? 밥 잘못 먹었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뻐서 하면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원망의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자원하는 마음이 많으면,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면,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무엇인가 일을 하면 그 가운데는 감사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 당연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자 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그 당시 신분제도가 있었던 종에게 한 말이에요. 종에게. 너희 주인에게 무엇인가 할 때 주인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해라. 왜? 너희는 상을 주인에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직장에서 사장이 월급을 주죠. 그런데 직장에서 사장이 월급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장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이 부담감을 심지어 직장에까지 영향을 시키는 거죠. 교회 일만 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 부부관계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친구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까지 점점 거룩한 부담감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면 그 속에서는 제 놈이 안 해. 이런 마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서운과 원망의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유익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있을 때 얻는 유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시면 다윗만 조용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600명 가량도 조용히 나와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 600명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일날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겠습니까? 반대했어요. 그 일날 도와주는 것은 다윗의 욕심입니까? 아니에요. 2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도와줘라. 다윗에게는 사명이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마땅히 할 일이 아니었어요. 불평했었어요. 원망했었어요. 근데 도와줬어요. 다윗 따라서 도와줬어요. 도와줬더니 나올 때는 원망이 없어요. 3절에 불평했던 이들 도와줄 때 불평을 했더라면 나올 때에도 불평을 해야죠. 그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위치가 노출되어가지고 우리만 위험해졌잖아요. 저기 길앗 사람들은 하도 위험하지 않잖아요. 우리만 지금 위험하잖아요. 우리 다시 다른 데 도망가야 돼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리의 600명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명도 볼멘 소리를 안 해요. 다윗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하자. 결과는 손에 쥐어진 게 없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따르는 무리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합지졸이었어요. 이들 중에는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다윗을 쫓아서 그일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웠어요. 처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봤어요. 수고했어요. 늘 나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지 내어놓아 본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들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게 축복이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하잖아요. 자원함으로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와서 집에서 늘 원망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녀들에게도 원망해요. 그 자녀들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안 좋아지죠.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와서 늘 교회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녀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 끼치겠습니까? 안 좋은 영향 끼치겠습니까? 아유, 나만 이래. 맨날 나만 이래. A집사, B집사인데 그들은 일도 안 해. 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너무 감사해. 하는 거하고. 집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동창에서 만날 때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다윗이 볼멘 소리를 안 해요. 다윗이 원망하지 않아요. 다윗은 나 때문이란 마음을 가지고 600명에게 말한 거죠. 그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때문에 이들이 위험에 처했구나. 가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점점 은혜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요. 우리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내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할 일이 점점 늘어나면요,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선한 영향이 흘러가요. 내가 아이를 지도해요. 끝났어요. 아이가 찾아와요. 아유 하는 거 하고, 저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그를 돌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내 편 되어준 분들 있으면 감사하세요. 조건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 없이 내가 얘기를 할 때 내게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 입장, 내 관점에서 상대 입장, 상대 관점으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영역들이 늘어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많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지만 내 안에 쌓이는 그 은혜들, 깨우침들 잘 간직하셔서 2020년 올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기억이 남는 이 해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한다는 고백했던 하박국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기를 원하고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내게 도움을 준 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자기도 힘든데 나의 힘듦을 말할 때에 들어주었던 분들, 도움을 주었던 분들, 아버지 그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상대의 입장과 상대의 관점으로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상을 받고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